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니냐. 자, 여기까지만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말씀 중에 두 가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첫째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갈 때 밀밭을 이렇게 밀을 비벼서 먹었던 이게 한 부분이고, 또 6절 말씀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두 가지의 기사가 이곳에 기록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삶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는 겁니다. 토라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사실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평상적인 기준의 삶.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별입니다. 구별. 성경은 이 구별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그 구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 그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세상 사람이나 하늘 백성이나 별 차이가 없게 그렇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토라를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 토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서 어디를 자연적으로 보게 되냐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여.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게 됩니다. 이게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기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성경을 읽고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문법적으로, 이 성경이 히브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이 뜻을 알아가는 게 성경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토라를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율법은 정죄가 되고 나는 심판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읽고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율법의 기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길 원하신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이 율법은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뭐가 돼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은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요? 토라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예배는 단순하게 딱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말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같이 있는데 세상에 둘도 없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결혼하고자 하는 이 남자하고 같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지나간다고 그 남자가 내 눈에 들어올까요? 예배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비례하다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얼마만큼 고백하고 살았느냐의 문제가 예배에 드러납니다. 예배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삶의 표현이 뭐지요? 이게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 한 시간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예배에 오기까지 내 삶 전체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지,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요. 회개는 그냥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끝나는 수준으로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제가 이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거듭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허물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회개인데 그 안에 회개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운 겁니다. 이것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무슨 회개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예요. 단순하게 우리의 삶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서 우리의 수치입니다. 수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행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운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나의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고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시 범하게 되고 우리가 행하게 됐던 우리의 허물들이 다시 드러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배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마음이 돼. 참남한 일이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데 어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 똑같냐면 모든 제사가 다 필요 없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양을 드려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의 목적이 뭐죠?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고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 그 말이에요. 본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인데 제사인데 그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당혹스러웠겠냐 그 말입니다. 자, 예배는 누구를 사랑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몰입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예배 때 그렇게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십시오. 예배에 정말 집중하십시오. 딴 생각이 들면 바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은 당장 물러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십시오.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첫째가 토라를 연구하는 것, 율법을 연구하는 것. 두 번째가 예배를 드리는 것. 세 번째가 선행입니다. 이 선행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묶어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토라, 즉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게 두 가지 계명입니다.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배고프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먹을 수 있지. 아니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큰일처럼 난리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손으로 이삭을 잘랐어요. 이건 뭡니까? 추수예요. 추수. 이해가 되세요? 추수예요. 그러니까 낫을 가지고 이삭을 베는 거나 손으로 이삭을 뜯어내는 거나 이건 똑같은 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손으로 이삭을 나다를 비볐어요. 이건 뭐죠? 탈곡이에요. 탈곡.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식구들 다 이해할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똑똑해서 탈곡. 그러니까 이삭의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껍질째 먹으면 못 먹으니까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을 탈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지금 제자들은 낫을 가지고 이삭을 베었고 벤 이삭 나다를 가지고 탈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에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주일날 지나가다가 빵을 하나 사 먹었어요. 이게 율법에 거치는 돌이 됩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주일날 돈을 써도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되게 헷갈리죠. 야, 이거 써도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좀 마음이 좀 꺼림칙하고 아닙니다 하자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이거 아닌 것 같고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고 위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이에요. 내 자녀가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빵을 하나 사 먹었어요. 이게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죠. 자, 그럼 이건 어때요?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정리를 다 해놓고 잠깐 어디 나갔다 오시는 사이에 식탁 위에다가 지갑을 놓고 갔어요. 근데 아들이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들 주머니에 돈도 없어. 마침 보니까 식탁 위에 어머니 지갑이 있어서 그 지갑을 열고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가지고 가가지고 빵을 하나 사 먹었어요. 이게 잘못한 일인가요? 괜찮은 일인가요? 잘한 일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일인가요? 그래도 괜찮은 일인가요? 이거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엄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모양새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냐면 너희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바라봐.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지면 너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 할 때만 해도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이거는 영 엉뚱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본문 내용의 그 말씀이 아닌데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아세요? 교인들이 그 말씀에 다 아멘하고 은혜 받았던 거.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성경을 히브리적으로, 헬라적으로, 문법적으로 우리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귀납법적 성경 연구다, 무슨적 성경 연구다. 우리 그런 거 해본 적 없거든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읽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그냥 이런 뜻일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요. 우린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선포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 말씀이 그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하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았습니다. 교회가 정말 평안했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평안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재직회를 하고 나오시는 집사님들 얼굴 쳐다보고 장로님들 얼굴 쳐다보면요, 얼굴이 환하게 웃고 나와요. 우리 재직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웃고 나와요, 웃고. 그런데 요즘에는
배움이 정말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고등학교 이상 출신은 뭐 당연한 거고, 요즘은 뭐 대학 졸업장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성경도 히브리적으로 헬라적으로 뭐 이게 귀납법적이다 뭐 무슨적이다, 성경 연구도 워낙 다양하게, 특별히 한국 교인들처럼요 극성 맞은 교인들이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이요 히브리어로 가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참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요, 왜 저러지 도대체? 뭐하러 저러지? 전 되게 신기했어요.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따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면 돼요. 일부러 시간 쪼개서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 그냥 읽으면 돼요. 이거 히브리어로 꼭 읽어야 됩니까? 저는 한글로 읽어도요 아직도 이해 못하는 데가 되게 많고요, 아직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무슨 히브리어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배움은 많아지고 아는 건 많아졌는데 뭐는 줄어들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은 줄어들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선생님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어요. 너는 이것을 잘못했고 너는 저것을 잘못했고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상 본인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볼 때에 본인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내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하지 말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사랑의 방법이라고요. 혹시 내 눈에 내 형제들의 잘못된 것이 보이거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범한 그와 같은 죄를, 실수를 너는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경 연구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뭐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나에게 뭐가 넘쳐나기 시작한다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 성경을 온전하게 읽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뭐가 넘쳐나요?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경 읽는데 내 안에 사랑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읽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절 봅니다. 6절부터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다른 안식일입니다. 동일한 안식일이 아니고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 하실 때? 가르치실 때 눈에 누가 보였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내 눈에 보여지자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불길처럼 솟아난 겁니까?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해가 여기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둔 사랑이라고요? 거룩함에 기초를 둔 사랑입니다. 거룩함에 기초를 둔 사랑.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에요. 율법을 가르치시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마음을 보자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속에서 불길처럼 솟아나기 시작해서 고쳐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일어난 겁니다. 은사를 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아니 은사를 구해야 될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먼저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투시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하는 은사에 대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은사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이 우선 이 안에 채워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저 병을 내가 고쳐줘야지 하는 이 마음이 아니고 먼저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그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그를 향할 애끓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사자들이 그 은사를 행하는 모든 것에 저는 열매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은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 구조를 보면요, 먼저 기사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궁금해할 때 사도들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이 일은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주의 성령께서 일을 행하셨다고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빠른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사를 나타나는 일입니다. 구하십시오. 미치도록 구하십시오. 몸부림치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거를 구하십시오. 자, 다시 읽어나가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근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느니, 이렇게 생각할 때에 9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날에 해야 할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연병이 멈춥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느 한 젊은이가 암몬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와 암몬 여자를 그 자리에서 창을 찔러서 죽입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느하스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자 비느하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진노로, 나의 질투로 비느하스가 저희를 행함으로 나의 진노를 이제 멈추겠다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의 그 살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한 행위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함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읽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이 땅에서 행한다면 여러분이 행하신 모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식을 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드러나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